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가 오신 목적은 텅 빈 돌 항아리 여섯, 그 텅 빈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가장 향기나온 귀한 포도주가 기쁨이 가득한 혼인잔치 새 시대를 위해서 오셨다. 이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청결케 함으로 교회가, 성도가 그 본질로 돌아가 회복하여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므로 죄를 끊어내므로 가능해진다. 누더기 옷을 그대로 입고 왕궁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과 불순종을 끊어내야 되잖아요.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잖아요. 이 일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 자기의로 왜곡된 율법을 해석한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일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처럼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조상 때로부터 전해오던 그 전통, 기복주의, 우상 숭배로도 안 된다. 이 일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가능하다. 그게 3장이지요.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자기 의가 가득한 왜곡된 성경 해석인 율법주의로 되지 않는다.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성령으로 거듭난 예배자는 자기의 기복을 도모하는 우상 숭배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된다. 그렇죠? 우리는 비나이다 복을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 율법도 다 지켰다고 내가 의롭다, 너보다 더 의롭다 그 자랑을 온 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으로 깨닫고 감사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예배하러 나온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예배자들이지요. 그죠? 감사하지요. 이 새 시대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이 새 시대가 열려 있는 자다. 누구라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새 시대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와 같이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다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겨우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언제든지 그 능력,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 시대다. 그게 5장이지요. 이 새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엘리야보다도 뛰어난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그는 생명의 떡이시고 영생의 말씀이시다. 물을 다스리시며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그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그게 7장이지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는, 능히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맞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욕심과 내 영광, 내 탐심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내 욕심과 탐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그래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상의 빛이시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씀하여 온 자,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시다. 그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면 그 알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암, 그 예수님을 아내와 남편 관계처럼 알면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죄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한 자가 됩니다. 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예수님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자기도 아니고 그 부모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기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나타내신 일이 뭡니까? 땅에 침을 뱉으셔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가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순종했더니 눈이 뜨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란 소리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그 눈먼 소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그 예수란 분이 내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내가 눈이 밝게 되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막 증거합니다.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였다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그 맹인이 고백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모세도 엘리야도 그 누구도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35장 5절에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오실 때에 메시아의 표적으로 맹인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린 사람, 그런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들도 단 한 가지, 맹인의 눈,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건 없어요. 왜? 그 뜨게 하는 분은 메시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이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이 소경,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맹인으로 난 이 사람의 눈을 뜸으로 내가 그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명백한 표적을 보고도 두 눈을 가졌으나 구약의 율법을 가졌으나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의 전유물이 되어서 액세서리가 되어서 자신들을 높이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이권을 유지하는 액세서리가 되어서 구원의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합니다.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고 말하는 그에게,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에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하라고 협박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외치는 그에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그들을 쫓아내어버립니다. 누가요? 말씀 맡은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 결론을 내시지요. 41절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누가 맹인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주님의 소식을 듣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있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들을 보고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출교하는 맹세를 합니다. 누가 맹인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율법주의에 빠진 맹인, 수가성의 여인처럼 기복주의에 빠진 맹인, 오늘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단들, 영지주의에 빠진 맹인, 얼마나 많은 맹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듣고 믿으셔 내 의가 아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바로 보고 바로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깨어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찾고 계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기복주의에 빠져서, 영지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내가 복음에 빠져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눈을 떴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주님을 볼 수 있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아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